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3면에 있습니다. 663면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 12절, 교독에서 22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는 것 드리지 않고 병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아니하고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때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예배당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부수적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능력의 교회가 된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연고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그 문을 닫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강건함과 건강함과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여 충만한 영을 얻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해,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 하는데, 아니, 부러운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부러워해야 도전받고 안에 경각심이 일어나고 내재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향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도전 의식이 느껴지는데, 부러워해야 하는데 부러워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9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 자 보세요. 야, 유브라데, 옛날에 구약지도 성경책, 웬만한 성경책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지도를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블레셋 땅, 애굽 있는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king of the king.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를 삼켜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냥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시대 때, 바로 그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솔로몬 왕이었고, 마저 읽어볼까요? 다스렸으며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너무 풍족해. 막 남아도 모자란 것이 없어.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죠. 나는 뭔데? 또 솔로몬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건데? 저는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부러운 것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들이 계시죠? 그것들이 다 성취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통하였더라? 아니요, 다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멘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델이죠, 모델.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똑같이 하면 저분처럼 나도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라는 신앙의 멘토, 신앙의 모델. 그러면 솔로몬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솔로몬이 행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칭찬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또한 행해드리면 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되는, 꾸지 아니하고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그리고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터전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야베스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행하면 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위로 허락되지는 아니할지언정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한 자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솔로몬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아니 저주받은 자가 될까요? 적어도 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복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 되었고 형통한 자, 하는 이들마다 다 잘 돼, 다 복돼. 그 자기 자신만 행복했느냐? 아니요. 솔로몬과 관계된 자녀, 일가, 친척 모두 다가 다 형통한 자가 왜 되었느냐?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즉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구국 강병한 나라를 이루며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역량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다. 즉 아버지를 잘 만났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 많은 언약과 맹세가 체결된 영적인 아버지였던 건거로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네, 맞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명문 가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복을 주었냐? 첫 번째는 다윗 때문에, 다윗과 세워놓은 언약 때문에. 그 등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너희 가문은, 너희 가정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환하게 빛나리라는 등불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했다기보다는,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기보다는 먼저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된 자, 형통한 자,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지언정 저는 제 마음 가운데 100% 확신은 뭐냐면, 제 능력으로, 아니 보통 사람이잖아요. 평범하다 못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가문 가운데 제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체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을 믿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부터 예배에 앞장서고, 여러분들 때부터 제사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1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부터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드리고 선교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1세대가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 자녀들의 밝은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쌓아놓으세요. 기도를 쌓아놓고, 예배를 쌓아놓고, 중보 기도를 쌓아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듯한 땅이나 아니면 유산이나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에 물려줄 건 없어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장 복된 보배,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다음 세대에게 내려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인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영이에게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다영아, 아빠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아빠도 너희 할아버지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받은 거라는 약 40권 넘는 설교집, 그게 받은 게 전부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학교 공부 마치면 하나도 도와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아빠가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이 바로 너희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게.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게. 그래서요, 저는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어떤 든든함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들에게 땅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보배스러운 영성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보내리라. 그 결단과 그 각오를 가지고 죄짓지 말아야지.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그것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살아가는 자녀들의 미래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살아갈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달라져. 저주받는 분들 많이 봤고요. 부모님 잘 만나서 복 받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냐면 누구와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맹세,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거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출애굽기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녀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들 이놈들 어떻게 잘 길러고 양육돼야 될 텐데라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 세대를 위하여, 그 다음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쌓아놓고 예배를 쌓아놓고 또 복된 의로운 길로 걸어가며 죄 짓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솔로몬이 메사의 형통하고 왕 중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자 보시면 1천번째 하니까 솔로몬이 소 1000마리만 들은 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가늠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소를 그냥 드렸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피를 빼고 기름을 태우고 각을 떠서 한 마리 한 마리든. 구약 성경 전문 학자가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형식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최소한 한 마리당 3시간이라는 소요가, 3시간이라는 시간의 소요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양을 보실까요? 아니면 마음을 보실까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도무지 예배드릴 수 없는 네가 이 자리에 달려나왔구나. 고맙다. 피곤하고 힘든 네가 새벽 자리에 나왔구나. 고맙다.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데 지금 김해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김해에서. 새벽에 그 먼 거리에서 나오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차 타고 30분 40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소, 양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무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처지가 아닌데도 예배드리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금요 철야 예배 내 몸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역대상 2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큰 은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없는 것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왜요? 자녀들 양육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사업자금 마련해 줘야 되고, 시집갈 때, 장가갈 때 조금이라도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분산된 마음 가운데 가장 없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현대 한국 교회인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도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기쁘시게, 감격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배라고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못 받았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모함이 없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누군가의 예배는 연락되고 있고 누군가의 예배는 연락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의 상다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서 나아가는 솔로몬. 그리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왜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세 번째 이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9절에서 10절, 역대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낭석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예배와 제사를 어떤 감정으로 드렸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정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속상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화나는 일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우리인데,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냐고 즐겁지도 않냐. 왜요? 주일날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인상 구길 일들이, 내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번잡하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목사가 행복하지 않고, 만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상처된 상태가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어떻게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의 제사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너의 예배를 네가 언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에게 제사를 했냐?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너의 마음은 항상 복잡하였고 번잡하였고 너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려져 있었고 너의 마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네가 언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언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뭐 해주려고? 행복해지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얻어들이려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상처받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겼다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시 그 기쁨을 내 영혼 가운데 충전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내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달려나왔는데, 아니 교회 나왔더니 오히려 스트레스 받네. 인상 쓰고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야 됩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죠? 어디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나오면 행복하지 아니한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것을 가능하게, 야 오늘 안식일 날 아니냐, 주일날 아니냐,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하자.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그 목사님 맨날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은혜스럽다고 하고 성도님 좋다고 하고 그러지,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저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가능성 있는 교회 맞고요, 희망적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예배 중심으로,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아름다운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즐거운 교회,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는 교회,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야 기쁘지? 네 기뻐요. 즐겁지? 네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상태에서, 즐거운 상태에서 예배드리자.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되겠냐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21절 말씀. 역대상 28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을 자기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자 보시면, 솔로몬아 너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네. 여러분들, 솔로몬이 경제, 또 군사, 정치, 문화, 외교,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돕는 자들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라고 단점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매사에 다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분야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또 훌륭한데 이거는 또 어설픈 그런 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뭐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서로 도우라고.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아,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자람을 옆에서 기술자들이, 전공자들이 채워줄 건데, 그들이 솔로몬을 도울 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이것도 못합니까? 솔로몬 왕이시오.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다 잘해요?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가 있지. 이 세상에서 다 잘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났고, 그 모자람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와주는 분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니, 왕이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건 이렇게 왜 하냐,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간다라면,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솔로몬 왕을 도왔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도왔대요?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그 도장을, 그 미장을, 그 인테리어, 아우테리어와 인테리어를, 그 분야를 어떻게 솔로몬이 감당합니까? 문외죠.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죠. 못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돕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도왔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것도 못합니까? 아니, 뭘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매사에 다 잘하십니까? 모든 다방면에 훌륭하십니까? 못하는 게 없으십니까? 도와야죠. 모자라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1등 되십시오. 완벽하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못해도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또 옆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뭐 해주고?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협력해주고. 바로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서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잘했어요. 야, 우리 같이 돕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막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 어느 영이 임해요? 그 성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 하나 소개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같이 계속해서 아랫배가 아프고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자궁의 3분의 1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냥 염증 상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는데 이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암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을 받고 신년 기도회 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나는 몸에 치유함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져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보통 목사입니다. 저 은사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저에게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외치면, 누구나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년 기도회 때 안수 때 나타났을 뿐이지 저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가운데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옛날 병원에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맞아요. 자궁 한 부분이 3분의 1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아예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린 그 부분이 다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재생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완전히 온전해졌더라. 할렐루야. 그게 한 달 만에, 그래서 시술이 아니라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가 그 날짜가 사라져버리고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말고도 많아요. 올해만 들어서 작년도 저작년도는 얘기할 것도 없이 왜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왜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목사 때문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다른 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2절. 솔로몬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믿음의 명문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예배를 예배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알고 봤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린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기본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기본기,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드리는 기본기. 그 기본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솔로몬이 머무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아, 내 기도를 내가 뭐 하고 있다? 듣고 있다. 왜? 하늘문이 열려졌으니까. 그곳이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어떻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예배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해했더니 하나님의 영을 그 성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 네가 나에게 외치는 모든 것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응답해 줄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전쟁가 어떡할까요? 걱정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풀어줄게. 너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개입하여 주어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린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네, 기본기. 그 기본기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 그 기본기에 따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드는 그의 영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3년도 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내가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한 1세대가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되리라. 내가 오늘부터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죄 짓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내 손자 손녀들과
나의 이 후손들이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적인 것들을 쌓으면서 살아가리라. 내가 믿음의 면문감은 1세대가 되리라. 예배를 예배답게,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보면 기본기가 탄탄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들 또한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